세상이 어지러울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진실보다는 거짓을 따르고 정의보다는 욕심을 쫓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왜 이 모든 걸 그냥 두고 보시는 걸까?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성경 속 노아의 시대에서도요. 그 시절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고 사소한 타락이었을지도 몰라요. 욕심, 불평, 무관심, 그리고 거짓말과 조롱, 미움과 폭력. 하지만 그게 점점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고 자연이 되었고, 도리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 속에 딱 한 사람, 노아.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모두가 타협하고 조롱하고 이기적으로 살 때 노아는 조용히 묵묵히 바르게 살았어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은 그 노아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 그 누구도 내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너만은 내 마음을 기억했구나.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땅에 큰 물을 보내어 모든 생명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바다도 가까이 없었고 사람들은 아직 비라는 것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요? 세상을 전부 잠기게 할 만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노아는 믿었어요. 믿는다는 건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는 도끼를 들었어요. 나무를 베고 자재를 쌓고 한 땀 한 땀 설계하신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 작업은 무려 120년이 걸렸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라면 하루만 비웃음 들어도 자존심 상해서 멈췄을지도 몰라요. 한 달만 결과 안 보여도 지쳐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을 버텼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계속 웃었고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없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말씀 따라 손을 놀렸어요. 노아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돌이키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아직 문은 열려 있어요. 그는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전했고 기회를 전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길 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무시했어요. 비가 온다니 미쳤군. 심판? 그런 건 없어. 세상은 원래 이래.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끌어오시지 않았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어요. 하루 그리고 또 하루. 방주는 조금씩 완성되어 갔고 시간은 흐르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은 하늘이 조용하다고 해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걸요. 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이 열리다. 방주는 완성됐어요. 거대한 나무로 지어진 그 길이는 축구장보다 길고 높이는 4, 5층 건물보다 더 높고 넓이는 성인 수백 명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이나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어요. 그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도 이제는 보였어요. 너무 커서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어요. 와, 저걸 진짜 다 지었네? 기념비적인 실패작이지. 도대체 뭐 했을 건데? 비가 와? 웃기고 있네.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노아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너와 내 아내, 너희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 그리고 모든 생물들 중에서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노아는 움직였어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벅차고도 무거웠을 거예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세상이 끝날 수 있다는 걸 현실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방주를 바라보았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비웃는 얼굴로, 때론 조롱하며 때론 무관심하게.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동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도 둘도 아니고 수백 마리의 동물들이 저마다 짝을 지어 방주 쪽으로 향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 땅 위를 걷는 짐승들, 기어오는 작은 동물들까지. 누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방주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멈춰서서 그걸 보았어요. 저건 뭐지? 야, 저건 좀 이상한데. 설마 진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계셨어요. 아직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아직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잠근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으셨어요. 그 순간 세상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문이 닫히자 세상은 조용했어요. 하늘도 잠잠했고 땅도 고요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용한 가운데 하늘 깊은 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먼저 하늘의 빛이 사라졌어요. 회색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검고 두꺼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대지를 눌렀고 사람들의 피부에도 낯선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똑똑똑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심판의 첫 신호였어요. 그 빗방울은 곧 장대비가 되었고 장대비는 곧 하늘의 울부짖음이 되었어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비는 하늘의 분노처럼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놀랐어요. 비가 좀 많이 오네. 이런 날도 있군.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서서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집 앞마당이 잠기고 작은 개울이 넘치고 강이 불어나고 길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흠뻑 젖은 몸으로 방주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노아, 우리도 들어갈게. 지금이라도 제발 문 열어줘. 우리가 틀렸어. 하나님, 제발 기회를 줘요. 그들은 두드리고 울부짖고 붙잡으려 했지만 문은 이미 닫힌 뒤였어요. 방주 안에서는 그 외침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노아와 가족들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때는 이미 지나 있었어요. 하늘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어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쉴 틈 없이 비는 내렸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물에 젖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숨 쉴 공간이, 쉴 곳이 없었어요. 물이 발목을 덮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어른도 아이도 마을도 도시도 모두가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이 심판 앞에선 무력했어요. 높은 성벽도 견고한 집도 부자들의 저장고도 왕들의 궁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아래 그 결말을 맞이했어요. 세상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공포의 침묵이었고 완전한 멸망의 고요함이었어요. 물속에서 더 이상 소리도 발자국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 사이를 오직 다 방주만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유일한 생명의 공간이었어요. 방주 안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끝나가고 있는지를.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고 안도도 있었고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어요.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모두를 멸하셨나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셨구나. 경고하셨고 기다리셨고 그 누구보다 오래 견디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기로 했어요.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 짧지 않았어요. 비는 40일 밤낮으로 내렸고 그 후에도 물은 150일 동안 온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어두운 배 안에 있었어요. 창밖은 온통 물뿐이었고 갈 곳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저 기다릴 뿐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답답함, 두려움,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한 걸음도 앞서지 않았어요. 그 안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있었고 아이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있었고 기도의 소리, 찬양의 숨결이 있었겠죠.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배가 정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이 언제쯤 마를까요? 이 방주 안에서 나가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썩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조용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물 위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방주를 보살피고 계셨고 안전하게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새로운 움직임이었어요. 노아는 조심스럽게 작은 창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그건 단지 햇빛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다시 열고 계셨어요. 하늘이 조용해졌어요. 비는 멈췄고 천둥도 그쳤고 세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모든 혼돈을 통과해 살아남은 하나의 배. 그 배 안에는 노아,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을 이어갈 짐승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기다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한 문장.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얼마나 따뜻한 말일까요?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노아는 어쩌면 이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지금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침묵인가요? 아니면 보호하심인가요? 그때 들려온 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셨어요. 물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 산 위에 멈췄어요. 그 땅 위에 처음으로 배가 닿았을 때 노아는 느꼈을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바로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노아는 조심스러웠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갈 수 있었어요. 그는 비둘기를 날렸어요. 비둘기는 맨 처음엔 돌아왔고 두 번째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 작은 잎사귀 하나가 노아의 심장 깊은 곳에 희망의 싹을 틔웠을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땅 위에 다시 자라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나가라. 그분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노아는 땅을 밟았어요. 세상은 변해 있었어요. 조용했고 깨끗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엔 평화와 가능성이 있었어요. 노아는 땅을 밟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감사의 제사, 경외의 예배. 그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주셨어요. 그 무지개는 그냥 예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나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는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사랑과 자비의 증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인이다. 그 무지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늘에 떠 있어요. 어떤 날은 비가 받은 하늘에, 어떤 날은 세상이 젖은 날 끝자락에.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향해요. 지금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어요. 혼란, 폭력, 거짓,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방주를 짓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움직이며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주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아직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문이 닫힐 거예요. 그 문은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으세요. 노아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다시 시작됐어요. 지금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묵묵한 순종이 방주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따라 심판과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일 수 있습니다. 방주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오늘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방주처럼 믿음의 안전한 그릇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